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 우리도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갖게 하옵소서. 삶의 여유가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건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두 가지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다 다루고 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사건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그 가운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사건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샌드위치 같이 마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므로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두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는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러합니다. 혈루증은 여성병으로 하혈을 하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가끔씩 하혈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이었습니다. 당시에 피를 보인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이 여인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남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고 이제는 고칠 수 있는 소망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두 사람과 같이 절박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개인과 관계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절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절박함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두 사람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의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간절하게 나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높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가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보통의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 가지도 못했겠지만 너무나 간절했기에 그 틈 속에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람들의 틈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여인이 사람들의 틈에 끼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통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두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선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외롭게 홀로 살아갔던 여인에게 딸이라는 가족의 호칭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여인이기에 주님은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가며 주님을 애워싸 밀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서로 밀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의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잡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넘어 믿음을 잡는 행동까지 나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행동을 보인 이 여인에게 딸이라는 가족의 호칭으로 불러주셨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을 붙잡는 삶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손을 뻗어 주님의 옷깃을 붙잡는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드린 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말에서 구원은 치료를 받아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서 구원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즉 고침을 받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육체의 치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육체가 고침받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한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최종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료를 거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를 성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젊은 날에 육체의 큰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 어머니는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고치셨고 어머니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두 분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결국 이 고난도 이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치료가 일어났다면 감사하시고 치료보다 인내를 요구하신다면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실패 속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성공함 속에서는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믿음으로 최종적이며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 즉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고난, 기쁨, 슬픔, 아픔, 그리고 기적을 통해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